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오니 모두를 완전히 차지하시고 지배하시며 정복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저희들의 자아는 완전히 죽은 바 되어 신적인 질서와 진리가 저희들의 사고방식의 근간이 되고 기준이 될 수 있는 은총으로 저희들의 영혼을 매 한순간 새로 태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의 영혼을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이 마귀화되어 진리와 신적 질서에 근거하지 않은 자아의 종, 감성주의자의 종, 인간이 변질시켜 만들어 놓은 제도 전통에 맹종하는 종, 그리고 공산주의 빨갱이의 사고방식에 열렬히 동조하고 하나 되고 협력하는 이것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마귀적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의 사고방식 안에 진리와 다른 이런 역겨운 마귀가 뿌려놓은 것들을 성령의 불로 모조리 다 활활 태워 없애주시어 이제 아버지 뜻 신적 질서에 근거한 사고방식만을 하는 국민들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아버지께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과연 어떤 말씀을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실지 여러분들과 함께 진리의 나라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7월 2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레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십자가든 십자가를 좀 더 견뎌낼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인내와 용기다. 사탄은 어떤 십자가든 시간을 십자가의 적으로 만들고자 애쓴다. 이때가 영원히 인내를 구하며 기도해야만 하는 때다. 이 기도 자체에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 역경중의 인내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얻으려 했던 은총이며 죄에 대한 승리를 위한 나의 계획에 꼭 필요한 은총이다. 나의 부정적 성심에 너희 희망과 두려움을 털어놓아라. 나의 전능이 기꺼이 너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나에게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만물의 주님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는 그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메시지 말고도 이전에 앞에 강의들을 보신 분들은 아버지께서 종종 십자가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의 효용과 가치에 대해서 또 그것을 극복하고 끌어안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이제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의 효용과 가치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줄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십자가든 십자가를 좀 더 견뎌낼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인내와 용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지금까지 강의를 빠짐없이 들으신 분들은 십자가의 효용과 가치와 그것을 왜 사랑해야 되고 그것이 인간에게 정말 산삼과도 같은 보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납득을 많이 하실 텐데요. 혹여라도 이제 혹시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면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인 인간 중에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일단 우리는 아담과 하와로부터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 자체가 고통과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 수밖에 없는 어, 그 환경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다. 자, 그리고 도대체 십자가라는 건 그러면 모든 인간에게 다 주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그리고 다양한 환경적인 요소에서 매일같이 악을 저지르는 이런 것으로부터 유발될 수밖에 없는 요소라면은 그럼 어떻게 그것을
신적인 차원의 나라에서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세상의 자연법에 살아가는 인간도 고통이나 십자가를 국복하고 뛰어넘고 초월하지 않았는데 훌륭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아주 쉬운 예로 성공한 훌륭한 운동선수들이라든가 저명한 어떤 각 분야에 뛰어난 저명한 인물들을 보면 그들이 하나같이 다 크건 작건 간에 그들의 인생에서 다양한 환경의 고통과 십자가가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십자가와 고통을 초월하고 뛰어넘고 끌어안은 사람은, 그래서 마침내 그것을 극복하고 정복한 사람은 반드시 성공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경우에서의 공통점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십자가나 고통은 인간에게 왜 산삼보다 더 좋고 보약보다 좋은 거냐? 여러분, 고통 있는 사람은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뛰어넘고 극복하면서 거기서 많은 인내심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강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고통과 십자가를 겪으면서 많이 단련되기 때문에 인품이 성숙해집니다. 단적인 예를 보면 과거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에 살아가셨던 어르신들의 인품이나 그분들의 삶에서 뭘 이겨내거나 극복하거나 초월하는 인격을 보면 엄청난 뛰어난 학벌과 재능을 두루 갖췄다라고 하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겉으로 봤을 때, 그리고 자연법의 어떤 학문이나 자연법의 인간이 정해놓은 기준으로 봤을 때 한참 미달되고 떨어지는 것처럼 폄하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내면의 인격의 성숙함이라던가 무엇을 바라보는 지혜와 슬기의 관점이라던가 그래서 무엇을 이해해서 뛰어넘고 초월하는 것이라던가 이런 것이 현대의 많은 학문으로 지식을 쌓았다라고 하는 그런 젊은 사람들하고 비할 바 없이 뛰어나고 훌륭하시다라는 것을 조금만 양심 있고 정직한 사람이라면 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적인 인프라는 어떤 때 생기는 거냐? 바로 수많은 고통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초월할 때.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라는 것을 묵묵히 지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일 것으로 여겨서 뛰어넘고 초월할 때. 그럴 때 거기에 인내도 생기고 강인함도 생기고 지혜와 슬기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강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나 고통 없이 성숙한 인격을 절대 기대할 수도 없고 그런 영혼에게서 훌륭한 인품을 기대할 수는 더더욱 없으며 그런 것으로 단련된 사람은 다 훌륭한 리더나 지도자나 각계각층의 다양한 자신의 분야에서 선구자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는 그런 훌륭한 인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십자가와 고통에 대한 올바른 이해다. 올바른 이해의 결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강의에서 혹시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자녀를 기르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자녀를 어떻게 하면 가장 훌륭하고 탁월한 인재로 기를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위해서 특히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조기 교육을 하고 온갖 것을 다 투자해서 교육을 하죠. 물론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근원적이고 근본적으로 한 영혼의 본연의 자아를 찾고 아버지께서 그 영혼에게 창조하신 목적을 구현하며 그리고 그가 그런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훌륭한 인재가 되게 하려면 그 자녀를 기르실 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자녀가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고통을 지속적으로 줘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그래서 어떤 고통을 그가 또 이겨내고 뛰어넘으면 그때 약간 격려를 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뛰어넘었으면 그가 또 죽지 않을 만큼의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의 고통과 십자가를 또 주고 그 허들을 뛰어넘으면 또 격려를 하고 칭찬하는 이렇게 해서 자녀 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탁월하고 훌륭한 위인으로 훌륭한 인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쓰시는 방법이 바로 그러하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이 현대 사회에 수많은 아나무인의 그리고 위아래도 모르고 그리고 빨갱이 공산주의 사상이나 경도돼서 좋아라 하는 이런 젊은이들이 왜 많을까?
왜 기타 이 앞 시대를 살아왔을 때보다 유독 지금 시대가 더 심할까요? 그것은 다 부모의 교육에 잘못된 문제가 절대 묵과될 수 없다는 겁니다. 부모님들께서 교육을 하실 때 끊임없이 내 자식은 이뻐, 너가 최고야, 너는 어디 가서도 주눅 들면 안 되고, 네가 1류고 1등이고 이렇게 해서 계속 당근을 주면 그 자식을 죽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육은 키도 크고 멀쩡할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그 영혼을 죽이는 거죠. 왜? 한없이 나약하고 고통을 이겨본 적이 없으니 한없이 나약할 것이고 또 매일같이 당근만 받아먹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남에게 듣기 싫은 소리 하나 들어도 그 작은 것 하나도 극복할 수 없을 만큼의 인격에다가 그러니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작은 그릇에다가 그러니 그런 영혼을 어디다가 누가 반기고 환영하며 어디에 리더나 지도자감으로 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병든 자비만을 끊임없이 받아서 공산주의자들이 병든 자비를 부추기고 선동하는 그 자비에 그냥 홈뻑 빠져들어서 그것이 전부라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이런 부작용이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오늘날의 부끄럽고 가슴 아픈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도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한두 끝도 없이 밤을 새도 모자라겠으나 아주 기본이 되는 베이스가 되는 천상적 그 아버지의 질서의 개념의 나라에서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면 이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께서는 십자가를 피하라고 절대 가르치지 않으세요. 어디에서도. 십자가를 여기서도 견뎌낼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 네가 십자가를 피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단 한 군데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 여기 말고 다른 메시지에서도 네가 십자가를 이겨내려면 여기서는 오늘 좀 더 견뎌낼 수 있으려면 그럼 이 행간의 너머의 의지에 포함되는 뉘앙스는 뭘까요? 십자가는 다 초월하고 극복하고 뛰어넘고 네가 사랑해서 끌어안아야 될 것이다라는 것이 내재되어 있고 전제되어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회피할 것이 아니라 네가 더 잘 견뎌내고 초월하고 이겨내려면 뭐가 필요하다? 인내와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너무나 맞는 말씀이죠. 인내. 인내를 이길 수 있는 장사는 없습니다. 인내는 그윽한 향기와 같아요. 영적으로 봤을 때. 한 영혼의 인격을 성숙시키는 정말 그윽한 향기와 같습니다. 인내가 있는 사람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든 다 이겨낼 테니까요. 그래서 인내가 있어야 고통이나 십자가가 다가와도 묵묵히 꿋꿋하게 불평불만하지 않고 입 밖으로 내서 그 모든 공을 깨지 않고 다 이겨낼 수 있겠죠. 그러니 인내가 정말 중요하고 용기. 고통이 다가왔는데 그걸 초월하려면 겁쟁이는 그걸 초월할 수 있나요? 아니요. 회피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도망가려고 하겠죠. 그러나 십자가를 초월하고 이겨내고 끌어안아서 사랑하는 사람은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도 이러한 속성을 지니고 계셨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천상의 책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시려고 이렇게 눕게 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 십자가야, 내 사랑하는 침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연 어떤 인간이 자신의 죄악도 아닌 자기가 직접적으로 지은 죄도 아닌 것을 배상보속하는데 그토록 사랑해서 드디어 나의 편안한 침상 십자가야 이렇게 말하는 인간이 어떤 인간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정도로 십자가와 고통을 사랑하셨습니다. 드디어 나의 침상을 만났구나. 내 사랑하는 십자가야. 얼마나 용감한 겁니까? 그리고 그런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사랑 때문이죠. 그렇죠? 즉 다시 말해 내가 이 십자가를 마침내 똑바로 끝까지 물리치지 않고 완벽하게 다 짊어져서 이겨냈어. 그러면 내 자녀들이 다 살아날 거야. 이 위대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그토록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면서 내 사랑하는 십자가 나의 침상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극복하려면 반드시 인내와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보신주의자, 겁쟁이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죠. 현대사회에 엄청 많죠. 특히 공산주의자들이 다 이런 보신주의자, 겁쟁이,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욕과 욕망을 위해서 모든 것하고는 다 타협하는 이러한 모든 인간의 특징이 뭐냐? 그들은 겁쟁이라는 겁니다. 공정과 정의를 위해서 부르짖지 않아요. 그런 겁쟁이에게는 인내와 용기가 있을 수 없고 그러함으로 당연히 십자가를 절대 질 수 없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되는 건 뭐냐? 곧 은총 받는 건 다 좋아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은총을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은총 받을 수 있는 원리가 있어요. 원리. 마치 수학 공식과도 같이. 그게 뭐냐?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받은 수많은 은총이 있으시겠죠. 그렇죠? 그 십자가를 사랑하셔서 끌어안으셔서 그것을 초월하셨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받으시는 수많은 상급들, 은총들. 자, 그것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싶으세요. 그러나 그러면 누구에게만 그걸 나눠줄 수 있냐? 예수님처럼 자기에게 다가오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끌어안고 인내와 용기로 묵묵히 이겨내는 사람. 이 사람에게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받으시는 은총을 고스란히 나눠줄 수 있다는 겁니다. 고로 다시 말해 은총을 받고 싶다. 그럼 십자가를 져서 받으신 은총은 어마어마하게 많으신데 그 십자가를 나에게 다가오는 십자가를 내가 인내와 용기로 짊어지고 사랑하여 그걸 초월할 수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받으신 은총하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받으신 은총을 나는 절대 받을 수 없어요. 무관한 겁니다. 근데 사람은 어떤 착각 속에 살아가냐? 은총, 그러면 내가 그 은총을 받기에 합당한 어떤 반향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총을 받을 것을 기대해요. 이건 엄청난 착각이라는 겁니다. 왜냐? 천상의 나라는 공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짜 있는데요? 물론 은혜의 차원에서는 있죠. 거저 주어지는 물이라던가 태양이라던가 산이라던가 바다라던가 토양이라던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공평하게 주어지는 인간의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은혜의 차원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누구에게 똑같이 다 주어지겠으나 은총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총 받기는 좋아하나 내가 예수님이 받으신 수많은 은총을 나도 나누어 받으려면 그분이 받으신 그것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분이 행하셨던 다양한 희생과 배상과 보속과 고통사랑, 십자가를 사랑했던 것을 내가 만약에 하나도 한 게 없다. 그러면 나는 그 은총을 받기에는 다 틀린 거고 그 은총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는 그 내용을 핵심으로 아셔야 하고요. 사탄은 어떤 십자가든 시간을 십자가의 적으로 만들고자 애쓴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근데 이제 십자가를 질 수 없게끔 방해하는 사탄이 항상 존재할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감성 안에. 그쵸? 충동질을 하는 거죠. 야, 힘들어. 무거워. 저런 거 회피하고 싶어. 이런 충동질하는 마귀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탄이 어떤 십자가든 시간을 십자가의 적으로 만들려고 애쓴대요. 그러면 시간을 십자가의 적으로 만들려고 애쓴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런 거죠. 자, 내가 나에게 아버지가 허락하셔서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예를 들어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기려면 시간을 인내해야 돼요. 그렇죠? 이 앞에서 인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십자가를 이기려면. 그러면 인내에 반드시 동반되는 건 시간이죠. 시간. 그렇죠? 왜? 얼마만큼의 시간을 인내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인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십자가를 불평불만하면서 하기 싫어 해서 팽개치지 않는 다음에야 그거를 짊어지려면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지 못하게 하고 실패하게 해서 나는 그 은총을 못 받게 하려면 그 시간을 인내할 수 없게끔 내 마음과 정서를 흔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행간의 나라가 어떤 십자가든 시간을 십자가의 저걸로 만들려고 사탄이 애를 쓴다는 거는 인내 못하게 그 시간을 인내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인내하지 못하도록 역사한다는 겁니다. 사탄이. 이런 걸 알아야 나에게 사탄이 와서 십자가를 인내하지 못하게 했을 때 얼른 알아차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문장은 어떤 십자가든 시간을 십자가의 적으로 만들려고 마귀가 애쓴다는 거는 십자가를 이기려면 시간을 인내해야 되고 용기로 참아받으며 기도를 해야 하니까
시간이 굉장히 큰 함수죠. 근데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이때가 영원히 인내를 구하며 기도해야만 하는 때다. 자, 이럴 때일수록 더 무엇을 해야 된다? 인내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때라는 거죠. 십자가나 고통이 다가왔을 때, 아버지, 저에게 이런 고통이 지금 닥쳐왔는데 다 저에게 필요해서 아버지가 주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아버지께서 주신 이 십자가, 즉 고통을 흠 없는 인내로, 그러니까 흠 없는 인내라는 건 불평불만을 하거나 남에게 그거를 공치사를 하는 나라에서 쏟아내거나 뭐 이런 부잡다한 거 있잖아요. 인간적인 나라. 이런 것 일절없이 침묵 가운데 웃으면서 그러면서 그런 헛되지 않은 인내로 이 십자가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때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기도 자체에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 자, 그런데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이 고통을 잘 인내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용기가 필요하대요. 왜 용기가 필요할까요? 보이지도 않는 하느님을 믿고 의탁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아니, 보이지도 않는 하느님께 나에게 이 십자가를 이길 수 있는 은총을 주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니 당연히 믿음이 희박한 사람에게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고요. 역경 중의 인내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얻으려 했던 은총이며 죄에 대한 승리를 위한 나의 계획에 꼭 필요한 은총이다. 자, 인내가 이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이 정도로 훌륭한 가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심 많은 사람을 보면 결국 끝끝내 성공하죠. 그것이 느리고 빠른 것은 중요치 않아요.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고 환경마다 다른 거고 개개인의 역량마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은 중요치 않은 것이나 인내심이 많다. 그런 사람은 무엇을 하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과 확률도 높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맞죠. 지금 아버지께서도 그 행간의 나라에서 말씀하십니다. 역경 중에 인내는 역경 중 고통이 계속 몰아치는데 인내가 있어. 인내를 해. 아, 이거는 엄청난 은총이라는 것을 지금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오랫동안 얻으려 했던 은총이며 그런 인내를 저도 인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오랫동안 갈망했던 은총이라는 겁니다. 그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는 죄에 대한 승리를 위한 나의 계획에 꼭 필요한 은총이다. 자, 악과의 전투 싸움에서도 승리를 하려면 그것을 지레 겁먹은 비겁한 겁쟁이거나 혹은 변덩이 죽을떡하거나 혹은 인내심이 없어. 그러면 죄에 대한 승리하기는 다 틀린 거죠. 왜? 다 미리 포기해버릴 테니까. 그러나 인내가 많은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역경이 닥쳐도 인내로 그것을 극복하고 뛰어넘고 끌어안고 사랑하고 또 초월하고 이걸 하기 때문에 결국은 죄에 대한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에 대한 승리를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은총이 바로 인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부정적 성심에 너희의 희망과 두려움을 털어놓아라. 자, 그러므로 나의 부정적 성심, 아버지다운 나의 마음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희망도 두려움도 걱정도 근심도 다 털어놔라. 왜?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분께 다 털어놓고 맡겨드리면 다 해결해 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다 털어놓으렴? 이런 말씀이십니다. 나의 전능이 기꺼이 너희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씀하시잖아요. 기꺼이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분에게 털어놓는 것이 당연히 마땅하고 당연히 지혜롭고 슬기롭고 그리고 가장 올바른 방법이죠. 나에게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만물의 주님이다. 자, 예, 나에게 불가능한 것이 있겠니? 난 알파요 오메가요. 전지전능한 신인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께서 위대하시고 알파요 오메가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마저도 희박하거나 혹은 피상적이니까 의탁하는 것을 그렇게 잘 할 줄 모르는 거죠. 현 시대의 인간의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은 다 피상과 형상과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을 해서 그렇다. 본질적 사고방식을 할 줄 알고 본질에 근거하고 진리에 근거해서 사고방식을 한다면 아니 하느님 말고 도대체 누구에게 내가 희망을 두어도 좋단 말이야?
어떤 인간이 완벽한 인간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찾아보고 객관화를 해서 아버지가 전부시지. 나에겐 아버지가 있지. 내가 그 아버지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꿋꿋하게 믿고 항구하게 믿고 매달리고 하나 되고 열망으로 용해되길 바라고 이런 가운데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셔. 이렇게 진실되게 진정성의 나라에서 생각할 수 있는 영혼. 이런 영혼은 참으로 복받은 영혼입니다. 그런 영혼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고 만물의 주님으로서 아버지께서 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요 마지막 문장의 행간의 나라다라는 점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아버지께서는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상담을 하실 때 주로 물어보시는 것이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서 이 두 가지 테마가 인류를 괴롭히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도 같은 마치 그런 것과 같은 중요한 두 가지의 테마입니다. 신앙인에게도 제일 맨날 고민되고 전전긍긍하는 것은 고통.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좀 안 겪을까? 이 고통, 회피하고 싶은 그리고 사랑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사랑을 좀 더 많이 받을까? 이런 사랑과 고통에 대한 다양한 오해에 대한 영적 상담이 가장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중에 십자가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고 십자가는 피하는 게 아니라 끌어안고 초월하여 뛰어넘는 거다. 그러려면 거기에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건 인내와 용기다. 저는 인내도 없고 용기도 없는데 없으면 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진정성으로 청하시기 바랍니다. 저 진짜 이런 것을 극복하고 초월하고 좀 뛰어넘을 줄 아는 그런 영혼이 되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은총을 저에게도 좀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갈망으로 끊임없이 청하면 그러한 영혼의 그 의지의 나라를 보시고 아버지께서 그 은총을 주신다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신적인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서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다양한 고통과 십자가를 사랑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7월 2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